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 영혼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알아야 될 말씀들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더욱 살게 하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은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치 않도록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것 먼저 말씀드리고 새로운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질문 시간을 드립니다. 성경을 배우다가 어려운 문제, 꼭 알고 싶은 말씀들, 또 생활 속에 궁금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은 이 시간에 성경에서 같이 답을 찾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 주신 말씀인데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을 통해 답을 얻고자 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장,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9절, 구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는데
왜인지요? 산지 거민은 쫓아냈으나, 이런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거기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이미 그 땅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주 강대한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민족과 싸워서 거기서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그 12지파가 들어가서 어떤 그 지파는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먼저 신령한 그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그 40년 광야 생활의 그 과정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신앙 생활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도 되는데, 그럼 가나안 땅에 가서는 편히 쉬어야 되는데 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인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그 생활, 하나의 또 모습입니다. 광야에서는 그 아말렉과 싸웠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년 그 시나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곤해 있고 또 남자면 60만 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 한 200만 명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뒤처진 사람도 있어요.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뒤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와서 치고 죽이고 약탈해가는 그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 광야에서는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이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과의 싸워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또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속 사람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뭐냐면은 이 옛성품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타락된 마음, 이것이 구원받고 나서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남아 있어요. 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거든요.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육신이 항상 육신은 하나님을 도전해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굴복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육신의 소욕은 그 성령의 역사를 또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 이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이제 아말렉이요, 아말렉.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피곤하면은, 약해지면은 또 빨리빨리 신앙 이제 그리스도인과 하고 쭉 따라가야 되는데 뒤로 처지고 그러면 육신이 나를 쳐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올바로 못하도록 싸워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애굽으로 돌아갈 운동을 하잖아요. 응? 가나안 땅으로 한참 가다가 또 애굽으로 가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다가는 다 죽겠다. 응? 이제 모세 말고 우리가 장관을 하나 새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죽을 때까지요 40년간을 이제 광야에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나온 남자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겨놓고 다 죽을 때까지.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옛 성품이 다 죽어요. 네?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요. 옛 성품이 애굽을 생각할 수 있는, 애굽을 돌아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은 거는, 우리는 이 육신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거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요. 그럼 이제 그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제 육신과의 싸움이 끝나고 자기와의 싸움이 끝나고 이제 성령에 충만한 생활로서 이제 바깥적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이 세상과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과 싸워서 이제 빼앗겼던 영토를 찾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이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던 생활을 순종하는 생활로, 마귀에게 끌려가던 그 생활을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로 바뀌는 것이 전부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점령하는 거예요. 싸워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뺏어야 돼요. 예?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바울사도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래요. 싸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생활은 이제 성령 충만한 생활로서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귀와의 싸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도로 찾는 거예요. 그 싸움이 이제 시작됐는데 여기서 이제 유다 지파는요, 유다 지파가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질문 내용인데요. 산지 거민은 산 위에 이제 높은 데 사는 거민들은 쫓아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골짜기 거민은 밑에 있는 평지에 사는 거민인 것 같아요. 골짜기의 낮은 곳에 사는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었다. 높은 데 산지에는 철병거를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산지 거민들은 철병거가 없었고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요 철마차입니다. 마차.
그 당시에 벌써 이제 그 마차를 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활을 사용하고 창을 쓰고 칼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빠르게 달리면서 전쟁하는 그 수단이 마차예요, 마차. 근데 벌써 철로 아주 튼튼하게 해서 만든 그 철마차까지 있다 그랬으니까요. 뭐 요즘 같으면 탱크나 장갑차 이런데 그때는 철병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그 당시로 말하면 최신형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벌써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왜 산지 거민은 쫓아내는데 왜 골짜기 거민은 왜 못 쫓아내겠어요? 예? 예.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내겠어요? 하나님이 뭐 철병거 무서워할까요? 예.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하나님인데, 예? 아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고 여호수아 23장에 말씀하셨는데 왜 이 그 골짜기 거민은 쫓아내지 못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그 이방인의 그 세력, 그 철병거를 더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연고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도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세력, 그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보이는 그 세력을 더 무서워하는 그런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아침에 보니까 종이 나가서 보니까요, 완전히 성을요 포위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랬어요. 그 선생님, 우리는 완전히 포위돼서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겹겹이 이제 포위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 군대가 저들과 함께하는 군대보다 더 많고 크다. 하나님이여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요, 하늘에서 막 천군 천사가 막 꽉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여줬죠. 예? 그 사람은 보이는 그 세력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응? 너희는 사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의 많음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싸움은 사람의 군대가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 아람 군대를 몽땅 그냥 막 소경이 되겠어요. 그래서 줄줄 끌고 갔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 막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칼을 빼서 귀를 하나 잘라버리고 말이에요. 말구라는 사람 귀 잘라버리고 막 한바탕 싸워보려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 얼마나 용감해요. 응? 혼자서라도 이 로마 군대와 싸우겠다는 그 용기 말이에요. 대단해요. 응?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야 베드로 참 대단하다. 너 칼솜씨 참 어디서 배웠노? 응? 그래 한번 싸워봐라. 내가 뒤에서 응원할 테니까 이쪽 귀도 잘라라. 그 다음에 목 잘라라. 예수님 말씀했으면 베드로가 신나서 아마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귀 떨어진 것도 딱 붙여주시고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기도만 하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우리말로 12사단이나 더 되는 군대를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들이 내게 손도 못 대게 할 수 없겠느냐. 뭐 그럴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이놈들 말 한마디 하면 다 싹 죽어버려요. 그냥 엎드려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니라 그러니까 꼭 폭 엎어지잖아요. 그랬죠?
아세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놈들 그러면 죽어버려요. 말 한마디 하지만 뭐 천문 천사 동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늘에서 막 천문 천사들이 칼을 빼가지고 내려오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다 그랬어요. 내려오지 마. 만일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지켜주신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끌려가서 어린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말이에요. 예.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 전혀 안 하시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찾아라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보이는 그 세력을 더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 거민은 쫓아내지 못했다. 철병거 있었으므로.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예요. 문제. 우리도 신앙생활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보이는 인간의 세력이라든지 내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거기다 굴복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무슨 올무에 걸리느냐? 이제 그 불순종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 20절에도 보면은 무리가 모세의 명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니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쫓아내지 못해서 계속 그게 여부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살았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들을 노예로 삼았죠. 그들이 강해지면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또 쭉 내려가서요.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하면은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30절에도 있고 31절에도 있고 쭉 나와요. 33절에도 납달리가 베스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2장 3절 한번 봅시다. 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했노라. 자, 이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있어서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낸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려 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워서 쫓아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예? 옆구리 가시가 막 항상 찔리면 어떻게 해요? 가시를 빼내버려야 되는데 이게
가시처럼 너희를 계속 괴롭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때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수천 년간 지금까지. 그 블레셋이 뭐예요? 블레셋이 저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아주 그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게 블레셋이 블레셋 족속. 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 사는 그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고 그 절을 하고, 그러므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예? 지금은 이제 그들이 뭘 섬겨요? 이제 많은 우상을 숭배다가 이제는 거짓 하나님 알라를 섬기는 거. 알라. 이스라엘 민족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세력들은 알라를 섬겨. 예?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예?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제 이거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요,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는 것은 아주 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때는 이제 육신적인 싸움이지만 지금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모든 악의 세력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들, 예?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세력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는 그런 싸움인데, 우리가 이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야 같아요. 쫓아내지 않고 세상과 자꾸 타협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세상과 한번 적당하게 어울려 살아봐.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에요. 고통.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활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는 것은 다 전멸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은요, 아주 잔인하게 싸우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도우시고 이방인 세력은 아주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보면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다. 이스라엘만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막 깡그리 죽여버리고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막 전멸시켜버리고 그러냐. 그건 영적인 전쟁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신약 시대의 신령한 싸움의 그림자예요. 그 싸움이 지금도 계속돼요. 지금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죠. 구약 시대는 원수를 죽이고 멸하는 거지만 지금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원수라도 사랑해요. 그러나 그 마귀의 세력, 거짓과의 싸움은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의 싸움,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 편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 거짓은 마귀의 세력이요, 마귀의 작품이요. 우리는 진리 편에 서서 거짓과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마귀의 세력과 전부 싸우는 거잖아요. 싸움. 그런데 그걸 적당하게 자꾸 타협을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그 가나안 세력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둬요. 남겨둬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종살이만 합니까? 이제 그들의 세력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기회만 있으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여가지고 섬기도록 하고. 우리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 그들이 이제 올무가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준 겁니다. 여호수아 17장 봅시다. 여호수아 17장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리라 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림을 베내고 거기에다가 밭을 만들고 개척하고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끄준 땅은 다 차지해야죠. 철저히 이방에서 이렇게 뺏기면 안 되죠.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쫓아내려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싸우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적당히 타협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요. 그 때문에 아직까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아주 씨를 없애버렸다면은 지금 중동에 저런 전쟁이 없을 뻔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은 여기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21절에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질문 내용은 15절에는 죄를 범하거든 그랬고 21절에는 죄를 범하면 이라는 말씀에 차이가 뭐냐? 차이는 뭐 죄를 범하거든이라든지 죄를 범하면 그 몇 마디 그 때문에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이 15절의 말씀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형제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잖아요. 네? 형제요, 자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냥 형제라 그러면 형제, 자매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 구원받은 형제끼리, 형제가 범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말이에요. 예? 자, 구원받은 사람이 돌질을 했다. 절대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돌질? 구원받은 사람이 남의 돈을 계획적으로 떼먹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죄를 지었다. 큰일이요. 살인죄 다음으로 큰 죄가 간음죄예요. 응? 자, 구원받은 사람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했다.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 복을 받는다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 6장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된다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건 건강한 게요. 장수하는 게 건강해야 오래 살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약속이 있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신 6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6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가 뭐냐? 부모를 부여하는 죄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은 잘 된다. 복을 받고 장수한다.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저는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훌륭한 사람이요. 아마 부모님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착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부모에게 불효하면 어떻게 되냐? 복 꼭 반대입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고 이제 망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이런 죄들,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죄를 범하거든. 이제 범하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범한 그 죄를 자백하는 사람도 있고, 자백은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아는, 다른 형제가 자매가 아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가능하면은 우리 형제 자매가 어떤 큰 죄를 지으면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고쳐줘야 돼요. 예? 어떤 형제 자매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을 숨기고 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봐요. 어디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럼 빨리 약을 쓰든지 수술을 받든지 손을 써야지. 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빨리 병을 고쳐주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 형제 자매가 잘못하면 그것을 막 동네방네 막 아무개는 무슨 짓 했단다 하고 떠벌리는 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 참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은 빨리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매가 막 무서운 매가 내려서 얻어 터지기 전에 빨리 돌이키게 해줘야 되거든요. 돌이키게.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하거든, 범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 갈라디아서 6장을 봅시다. 잠깐 이 성경 붙잡고 갈라디아서 6장을 잠깐. 갈라디아 6장 1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에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형제 중에 어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거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만큼 되고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았지만은 어린 아이를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는 아직도 어린 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그랬어요. 이게 신령한 자라는 것은 신앙이 얼만큼 성장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 예, 이제 그 성장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육신과의 싸움이 끝나고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 끝나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자기와 싸움하는 사람 다른 사람 붙잡아 주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붙잡아 주고 도와주고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신령한 너희는, 그런데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 붙잡아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예? 잘못하면 같이 안고 자빠져요.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범죄하잖아요. 마귀는 그 사람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옆에 비슷한 사람 같이 안고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신앙이 못한 사람,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것도 육신에 속한 사람끼리 교제하면은요, 한 사람 자빠지면 다 자빠져요, 그냥. 예? 도미노식으로 막 촤르륵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엎어져 버려요. 예.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 그러니까 꼭 신앙생활은요, 신앙적으로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자꾸 사귀고 가까이 하고 배우려고 그러고, 그럼 나보다 못한 사람은 멀리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붙들어 줄 사람이지 도움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내려다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나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하고 열등의식이나 스스로 어떤 자기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연민에 빠질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세상에. 알겠어요? 잘 사는 사람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 더 잘 산다,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 것이다. 그것도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나보다 나은 사람 항상 쳐다봐야 돼요. 아시겠죠? 나보다 나은 사람. 그래서 그걸 본받으려고 따라가야 되지. 나보다 자꾸 신앙지기로 못한 사람, 육신에 빠진 사람끼리 자꾸 친해가지고 어울려 다니면요,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은 집단으로 자빠집니다. 이제 마귀가. 하나만 넘어뜨리면 다 자빠져요, 그냥. 아주 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신앙적으로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똘똘 뭉치는데, 문제 생기면 다 자빠져 버려요. 그래서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은 신령한 너희는, 이제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약한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 말고,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아주 친절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리 와! 너 뭘 잘못했어? 구원받았다는 게 그따위야? 그리고도 네가 구원받았다 그래? 네가 형제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그 사람 말 안 듣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건 온유한 심령을 하는 것이 아니죠. 참, 그 동정심을 가지고 정말 위로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정말 치료하고, 그 붙잡아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 상처를 말이죠. 상처 났는 데다 더 때리 뿌리면 어떻게 해요? 막 그 의사가 말이요, 뭐 환자를 막 칼로 막 쫙 째버리고 막 콱 찔러버리고 막 때려버리고 막 이러면요, 어디가 아파? 술만 처먹었구만 말은 이러면서 이제 막 꾸짖으면, 그러면요 병이 낫겠어요? 도로 도지겠다. 그래 이제 그러지 말고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처럼 자기도 그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붙들어 주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그 죄가 드러나면은 막 얼씨구나 하고 막 그걸 갖다가 막 떠벌리고 막 지적하고, 그거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준다는 건 뭐예요? 어떨 때는 충고도 해주고, 또 연세 많은 분 같으면 좀 조용히 꾸짖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위로도 해주고, 너무 또 책망만 하면은 낙심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 철저히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책망하고 채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돌이키. 죽을 죄를 지었어도 철저히 돌이키면 돼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도덕적으로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를 지었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했으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으니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나 그 죄를 책망받았을 때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어요. 정말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막 시편 51편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징계는 내렸어요. 철저히 얼마나 징계를 많이 내렸습니까? 아마 몇 배를 징계를 내렸어요.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서 다윗은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철저히 돌이키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지켰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걸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바꿔줘요. 절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너무 죄가 많아서 마지막까지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철저히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예? 때리다가도 다시 싸매주고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바로 잡을 책임이 우리 형제들이겠어요. 그런 이제 혼자 자빠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전도서 4장에 혼자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동무가 붙들어 일으키는 이와, 우리 형제가 뭐예요? 육신적으로도 도와주지만은 신앙적으로 자빠지면은 일으켜줘야 돼요.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죄 진 거 보면은 에이 저런 사람은 저 못된 짓을 했지만 나는 절대 저런 죄에 안 빠진다, 나는 아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자기도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나는 절대로 죄 안 짓는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인데요, 자기는 자기 피는 전부 소변으로 싹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피가 머리로 싹 돌았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의식이 손톱만큼도 없대. 그런 말이 참말이겠어요? 거짓말이겠어요? 예? 예? 그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 예, 마귀. 그런 게 세상에 돼 있어요. 예. 눈이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요. 누구든지 죄가 없다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어요. 문제는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지, 성령이 없었더라면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져요. 이게요, 떨어지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이건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보다 인력의 힘보다도 더 큰 힘이 붙잡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못 떨어지잖아요. 예? 새가 창공을 솟아오릅니다. 왜요? 인력의 법보다 더 큰 힘, 생명의 힘이 그 인력의 법을 거스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 속에는 항상 죄를 짓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했죠.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예? 그러나 그 죄와 사망보다 더 큰 것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능력이에요. 능력, 법이라는 건. 예? 그 성령의 힘에 잡혀 있으면은 내 육신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다는 것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짓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게 점점 줄어드는 것 뿐이지 완전히는 안 없어져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아까 이제 자기 피는 싹 빠져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 몸속에 들어와서 죄를 안 짓는다는 사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엄청히 큰 죄를 짓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할게. 그거는 거짓이고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 나도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공동 책임을 가져야 돼요. 내 동생이 죄를 지었다, 내 형님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걸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하겠어요?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붙잡아 주려고 그러고 또 나도 우리도 누구든지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떠나면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한때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말이에요, 불순이 얻어 터지다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막 철저히 망하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는 신약시대 교회 역사의 연속이에요. 연속. 그런 싸움이 지금도 계속돼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자, 그래서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마태복음 18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18장 15절. 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제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말은 1대1로 하라. 1대1로 막 여럿이 가가지고 말이죠, 신문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1대1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조용히 가서 형제 그 돌이키세요. 그리고 죄 지었다고 너무 그 죄책감만 가지고 있는 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권고해야 돼요.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면 안 들으면 형제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요, 부끄러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창피해서. 마귀가 뭐라 하냐면,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형제야, 하나님은 너 같은 것을 기뻐하지 않아,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야 뒤져버려, 너 같은. 이래가지고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너는 이왕 베리 못 입니까 이제 뭐 이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하기는 걸렸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 여러 자포자기하기는, 낭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자포자기 하고. 그거 마귀 소리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해놓고는 계속 죄 때문에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빠져들도록 해요. 돌이키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돌이키면은 형제를 얻은 거죠.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이제 만일 듣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어, 모함이야, 잘못된 말이야. 근데 틀림없이 죄를 지었는데 자꾸 거짓말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듣지 않거든 말은 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으로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정인을 대가지고 뭐 정치가들도요, 나 그런 말 안 했다 그러면 안 했어? 들은 정인들 데려오잖아요. 정인들.
그래가지고 아주 대면시키잖아요. 그죠? 두세 정인. 구약에도 무슨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든지 큰 죄를 지면 두세 정인이 와서 정인하면 돌로 펴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제 거짓 정인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예? 나봇이라는 사람 포도원을 아왕이 뺏기 위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한 말 들었다 그래서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거짓 증인은 그거는 그 하나님이 그들 벌을 내리실 거고, 그리고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지었다 그러면 정인을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래도 안 듣고 그거는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과 세류가 같이 여기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완전히 이제 형제로 여기지 마라. 이방인과 세류와 같이 여기라.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 버려야 돼요. 큰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돼. 용서 못 받을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돌이키지 않는 죄가 더 커요.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죠. 그렇죠? 돌아오라 그러는데 안 돌아온 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육신이 철저히 망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들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은혜에 구원받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망하도록 돼 있어요. 안 망하면은 그거는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 안 하시겠어요? 철저히 징계를 해요. 그래서 그런 형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요, 그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인하여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해서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죄가 모든 불법이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사망에. 죄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믿지 않는 죄는 지옥 가는 죄고,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도덕적인 죄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 지옥 가는 죄는 없죠. 구원받은. 그러나 죽이기까지 하는 죄가 있어요. 죽이기까지 하는 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죽여버리도록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징계를 받아서 죽은 자들도 많고, 약한 자,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몇 사람이 벌써 죽어버렸어요. 징계받아서. 근데 우리도요, 모르는 사이에 징계를 많이 받는데 자기가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징계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조그만 죄라도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언제 징계가 날라올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죄를 짓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징계하는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요, 당시에 당장에 어떤 일 없다고 하나님이 이제 잊어버렸는가, 눈 감아주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때려버려요. 그냥. 구약시대 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 하면 나중에 그 죄를 찾아내요. 도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죽여버리고 그 죄 때문에.
남의 피를요,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죽여버려요, 개인적으로. 또 민족적으로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면은요, 얼마 있다가 싹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사랑으로 받았지만은 생활은 공의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예,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기를 깨끗게 해야 돼요. 예. 이제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1절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1번씩 7번이라도 하지. 이 죄는 뭐냐 하면은요, 이제 형제와 형제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사소로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큰 죄가 아니고, 형제끼리 막 화를 냈다, 욕을 했다, 감정을 상하게 했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가볍게 짓는 죄도 있어요. 형제의 인격을 좀 모독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해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든지, 하여튼 형제끼리 죄를 지을 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대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려느니라. 너 언제 나한테 그런 일 했지 하고 그 감정을 가진다든지 그 허물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라 그랬어요. 용서를. 그 사람이 네한테 와서 사과를 해도 용서하고 사과를 안 해도 용서해야 됩니다. 너 나한테 사과를 싹싹 빌지 않으면 나는 용서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생활 속에 잘못하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생활 속에 짓는 죄를, 하나님과 교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용서 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그 다른 사람은 용서를 해야 돼요. 예?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가 철저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지 않으면 용서 안 해. 용서해 달라고 해도 용서해 주고, 용서해 달라고 빌지 않아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아세요? 예, 아시겠어요? 예? 예. 와서 어떤 잘못됐다고 자백하면 더 좋고, 안 해도 용서해 줘야 돼요. 이제 용서한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의 감정을 없애는 거예요. 너 언제 나한테 어떤 일을 했지 하고 꽁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를 해버리면 기억에서 사라지죠. 예? 그래도 그 형제가 내게는 실수를 하고 잘못했어도 열심히 살아가니까 고맙다.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의 감정을 없애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첫째가 오래 참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면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견디느니라 하고 끝나요. 참고 견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한마디면 끝이 나요. 참는다는 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나 못 참아? 그게 뭐예요? 용서 못 하겠다는 거죠.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아. 계속 용서해요, 계속.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어도 양보하는 거예요. 네. 그 형제가 내게 손해를 끼치서도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넓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오래 참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자기 희생이에요. 왜 오래 참으라 했겠냐?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오래 참으라겠지. 그런데 그 형제가 좀 잘못하면 막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막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 못해.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용서하는가? 그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안 해요. 절대 형제에 대해서 감정을 품으면요 자기 손해입니다.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용서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굴은 항상 굳어 있다고. 자기 미운 사람 보면 얼굴이 딱 굳어가지고 막 보기도 싫고 말이야.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 용서 못하면은 마음이 참 편안함이 없습니다. 자기 손해요, 자기 손해. 용서해요, 막 이렇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그랬잖아요. 70번씩 7번은 그러면 내가 77이 49, 490번 내가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한다.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무한이라 무한을 용서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생활이나 행동에서 구원의 확신이 나타나지 않아서입니다. 뒤에 설명을 좀 붙여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행동으로. 그래서 저 형제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말 들어보니 구원받은 것 같은데 행동 보니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돼요. 가만 놔두면은, 이게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복숭나무인지 모르겠다. 자꾸 뽑았다가 심었다 하면 되겠어요? 좀 놔둬봐요. 놔둬보면은 좀 있으면 열매 맺히면은 알게 돼요. 아, 이게 복숭나무인지 알았더니 살구나무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좀 알 수 있어요. 그래, 여기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질문.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자, 이게 아주 참 우리 모두가 아주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이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증거가. 네, 마태복음 7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나쁜 나무였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는 열매예요, 열매. 죄인이라는 것은 나무고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 맺는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예? 신분만 의인이 아니라 실제 의인의 생명을 받았어요. 예?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짓는 이 애성품을 받았죠. 구원받자마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어요. 예? 부활의 영이, 예?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그렇죠? 네. 나쁜 나무를 딱 잘라버리고 좋은 나무에 접을 붙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예.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면은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지고 옛 성품이 점점 없어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갚아준 거예요. 죄삭성 사망인데 그 둘째 사망 지옥까지 가는 그 죄값을 갚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은 이제 우리 죄를 짓는 마음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흘리신 피는 죄의 저주를 없애했고 구원받은 후에 오신 성령은 죄의 권세를 없애요. 죄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 죄의 성품이잖아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걸 이제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동안에 옛 성품은 점점 무너져요. 구원받은 사람, 첫째 구원받으면은 주님의 성품이 10%, 내 옛 성품이 90%. 이러면 구원받고 나도 육신이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하면은 주님이 20%, 나는 80%, 주님이 30%, 나는 70%, 주님이 50%, 나이가 50%, 50대 50면 엎치락엎치락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잘하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60%, 나는 옛 성품은 한 40%.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조금 더 잘하면 주님이 70%, 나는 한 30%. 이 정도면 이제 맥을 못 추죠. 조금 더 잘하면 주님이 내 안에 80%, 나는 한 20%. 이러면 이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죄를 못 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점점 성령은 이 내 옛 성품, 이 죄를 이제 멸해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면은 이제 열매를 맺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혀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죠. 그게 우리 생활 속에 하나씩 맺혀가요. 그래서 열매로 안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열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자마자 금방 천사같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자마자 좋은 열매 매나 그런 사람은요 좀 성급한 거예요. 어떤 사람 설 달 금음날 결혼했는데 정월 초하룻 날
막 싸움이 시작됐대요. 그 집에 남편하고. 남편이 막 왜 아들 안 냈냐? 구원받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석 달 금음날 결혼하고 정을 초하는 데서니까 1년 됐대요. 1년은 됐는데 왜 아들 안 낳냐고 그러더래. 조금은 우스운 얘기인데 구원받자마자 당장 뭐 주님 위해서 왜 큰일 안 하나? 그것도 안 돼요. 깐난 애에게 말이요. 뭐 한 점 찌고 가라는 거 한 가지예요. 아니요. 잘하면 돼요. 잘하면. 응? 강아지하고 사자하고 그 새끼 때는 비슷해요. 조금 자라면은 틀리죠, 모양이? 예? 사자는요 조금 크면 사새끼는 막 어젓합니다. 벌써 걷는 폼부터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예. 개는 커봐야 개요. 예. 예.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은요 사자 새끼예요. 그렇죠? 예. 조금 자라면 예수님처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이제. 응? 사자 새끼도 어릴 때는요 하이에나한테 물러간다고 잘못하면. 예? 그러나 조금 크면은 하이에나 확 하면 더 죽여버려 당장 그나. 예? 그래서 이제 신앙이 자라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예? 생명이 있는 거는 이 암탉이 이제 알을 다 품으면은 20일이 되면은 21일이 되면은 뺑아리가 돼 나옵니다. 그런데 30일이 돼도 뺑아리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예? 50일이 돼도 꼼짝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예? 썩달갈 썩은 거예요 속에. 그렇죠? 구원받은 지 아무리 돼도 변화가 도무지 없어. 그건 철저히 병이 들었든지 신앙적으로 병이 들었든지 구원 안 받았든지 뭐 문제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갔는데 안 변할 수가 있어요? 예? 반드시 변합니다. 씨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하면은 싹이 나요. 예? 돌멩이를 뚫고도 올라와요. 생명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요? 예. 제가 이 소나무가 하나 나왔는데요. 큰 바위를 가운데로 뚫고 올라요. 바위가 두 쪽이 나더라고. 이야, 생명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제가 봤어요. 예. 예,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룹니다. 응? 생명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예? 마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예? 믿기는 믿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씨가 없으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으신 씨가 없으면은 아무 변화 없어요. 그냥 교회당 갔다 평생 그냥 평생 똑같아. 교회당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또 욕심 부리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그걸 평생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기도하는 데도 1등이고 밖에 나가서 욕하는 데도 1등이고 찬송 부르는 데도 1등이고 거짓말하는 데도 1등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다 뽑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너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너는 뭘로 보일래?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뭘로 보일래? 우리가 이제 믿음은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셔요. 그러나 사람은 행함을 봐야 알아요. 그렇죠?
간증만 듣고는 몰라요. 간증 들으면은 구원받은 것 같다. 그 다음에 확실한 간증이 나오면은 생활이 과연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사기꾼들은요 간증을 배워가지고 하더라고. 제가요 쟤 때문에 고민하다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막 죄사함을 영원히 막 과거 현재 미래 다 받고 아주 간증을 똑부러지게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돈을 여기 빌리고 저기 빌리고 한 2억 3억 빌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상습 사기꾼이더라니까. 폭소 같죠. 마귀도 간증합니다. 하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나니. 능력이 뭐예요? 변화되는 생활의 능력이에요. 변화되는 생활. 그런 간증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간증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니라. 마음에 믿어진 건 시인해.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해야 돼요. 구원받았고도 안 받은 척하고 숨기고 있는 것도 안 돼요. 결혼하고도 안 한 척하고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미혼입니다. 남 꼬시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죠? 아니요. 네 결혼했습니다. 당당하게. 애나 둘이나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차 틀렸구나 이거 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구원받고도 안 받은 척하면요 마귀가요 이제 뒤에 이제 줄줄이 따라다니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공포해야 돼요. 안 믿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들고 이렇게 가는데요. 성경 이게 가지고 다니기가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신문지로 싸가지고 가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저기 간대. 교회 간다는 게 부끄러워요? 물론 그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구원받도 못해.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성경보다 더 놀라운 책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차 안에서도 딱 펴놓고 보는 거예요. 나는 성경 본다. 너희들은 썬데이 서울 보내. 아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당당하게.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죠.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해봐가지고 한쪽 눈 감고 한쪽 눈 뜨고 주여 잘 믿겠습니다. 아멘. 알아요. 아니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들이 돼지처럼 감살 줄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딱 기도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게 뭐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운 거지. 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 확신이 뭐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희미한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됐습니다. 말로만,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확실히 믿어졌다. 세상 없이 나는 확실하다. 다른 사람이 다 온 세상이 너 구원 안 받았다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믿어졌다. 믿어졌는데 그거 꺼내냐고.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고
총 갖다 대면 뭐라 할라요? 예? 믿는다고 해야 돼요? 안 믿는다고 해야 돼요? 예?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졌는데 어떡할 거냐? 어? 믿어졌는데 내 간은 빼가도 내 믿음은 못 뺏어간다. 예. 믿는다 안 믿는다는 말이 무슨 필요 있느냐고. 믿는다! 죽여라! 어떤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 총 갖다 대고, 응? 예수 믿으면 죽인다니까. 때야말로 이때다. 죽여라! 나 믿는다. 팍! 말 죽었다 하자. 천국 가요? 못 가요. 죽기 전에 구원 받았어야 돼요. 깡다구로도 죽어요. 깡다구로. 아세요? 경상도 말로 깡다구로. 사상을 위해서도 죽는데 못 죽겠어요? 근데 이 믿어진 사람은요, 뭐 믿는다 안 믿는다 필요 없어요. 야, 믿어졌는데 어떡할 거냐? 믿어졌는데 네가 내 믿음 뺏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확실한 겁니다. 믿음. 예? 예.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예.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믿습니다. 예. 그것만 확실하면 천국 가고도 남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네? 우리 마음속에 그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8절 봅시다. 요한 1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무슨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 둘째 사망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너이라.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 그리고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지옥 갈 날 멀었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귀신이 잘 알죠. 예? 그러나 두려워합니다. 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항상 두려워해요. 기도하려고, 교회당 와서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죄가 탁 나타나요. 양심 앞에. 어찌하오리까 이 죄인이 어찌하오리까 지옥 가지 뭐 어떻게 해요. 예, 답답한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도 두렵고 지옥 갈 것도 무섭고, 열심히 잘하면 천당 갈 것 같고 못하면 못 갈 것 같고, 그 사람 못 갑니다. 예,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요, 전도사로 2년간 설교하다가 이제 구원 못 받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이건 남한테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하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10년 이상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지옥 간다고 생각하네요. 응? 죄, 심판, 지옥에 갈 두려움.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자마자, 예? 예.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싹 사라졌어요. 예? 캄캄한 밤에 전기불 탁 켜니까 어둠이 싹 물러가듯이 한꺼번에 싹 물러가고 없어요. 예? 죄와 심판, 지옥의 형벌, 털끝만큼도 두려운 마음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자마자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자마자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주 나의 모든 두려움 물리친 뒤 내 소망이 하늘에 있도다.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해지죠. 예. 지옥 갈 걱정 끝났고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해졌어요. 예.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우리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일 뿐이지. 소망이라는 건 이루어져야 소망이에요. 병들고 죽으면 소망이 없어져. 돈을 막 평생 일해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어놨다. 몇 평생 살고도 남을 돈 벌어놨다. 돈 벌이라고 너무 고생해서 병났다. 아이고야. 약사발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돈이 무슨 필요 있어요? 소망이 이루어져야 소망이야, 소망.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이 이슬같이 되나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소망은 차고 샜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게 믿어집니다. 이제 구원받자마자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구원받자마자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빈 털털이라도 좋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좋다. 친척과 재물, 가족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 원수가 취한들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상관이 무엇냐? 내 주께 있으려도 영원한 것으로 있어요. 다 빼앗겨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거 구원받고 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최고 행복해. 소망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확실한 소망 있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빨리 가고 싶죠. 이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매일같이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저 높은 것을 행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은요, 이 풍랑 이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붙잡고 세상에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 다 끊어지면 풍랑에 의해서 더 빨리, 천성을 위해서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병들어 죽으면 겁나요? 빨리 가는데 주님 앞에. 제지 1일 다니면 제천 1일 장이라.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하늘에서 하루 길게 사느니라. 땅에서 길게 사는 게 좋겠어요?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좋겠어요? 천국 가서 하루 더 사는 게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하루 더 사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는 죽지 못해서 삽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 있던 부귀 영화 만족을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거야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으나 마나 그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있어요. 그래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 부귀 영광 볼 때 너는 주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복, 풍성하게 받은 것을 믿어라. 그런 찬송도 있죠. 자,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소망이 확실하고, 그렇게 그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비하면은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는 이 세상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비교가 안 돼.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울고 웃고 하는 것은 어린 애들이 고장난 장난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악이 다툼하는 거 한 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력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것은 정말 매력이 없어.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이 눈에 환합니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그렇죠. 세상은 점점 희미해지고 천국이 점점 환해져. 그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소망이 확실해요. 그 소망이.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게 있어요. 요한일서 3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봅시다. 3장 9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육신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성품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로 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생명이잖아요. 씨가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마귀 자식처럼 살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의 행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이다. 저는 거짓말 중에 그것이 아비가 되세요. 너희 행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너희 행실 보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면 되겠어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왕자가 거지처럼 살아도 되겠어요? 왕자가 좀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위풍을 가져야 돼요. 위풍. 왕자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비슷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5장 18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나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예수님이고, 주님이 저를 지키시며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세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증거가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예.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 주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예? 얼만큼 사랑해요? 예? 얼만큼? 예? 하늘만큼? 예, 하늘만큼. 뭐 표현이 그 정도면 돼요. 예. 대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나는 천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든지 사랑하겠다고 주님 말했네. 예. 뭐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지라도 붓대는 얼마나 커야 될지 몰라. 바닷물을 꽉 쥐어가지고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뚜껑 저뚜껑 다 기록해도 다 기록 못하겠네. 그 노래 있죠? 예.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 사랑하는 거야. 돈도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그렇죠? 얼만큼 사랑하냐가 문제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사랑해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죽는 거 무서워서. 예? 그런데 이제는 정말 사랑합니다. 3번이나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셔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동시에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셔요. 사랑은 주고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긴 했는데 우리가 도무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도 불행이에요. 그렇죠?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구원받고 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는 주님으로 해서 100번 적어도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 뻘거벗는 것 예? 기근이나 굶어 죽는 것 위험이나 칼이랴. 내 목을 잘라가도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못 끊는다고.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아가서에는 많은 물이 이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하고 많은 불이 바다로도 ը물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 온 가산을 주고도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리로다. 예? 실제 있었던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일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일산에 그 무슨 호수죠? 호수공원이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하면서 돌았는데 어떤 부인이요 운동하다가 남자 한 분을 이제 얘기를 걸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이 부인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예. This is a story.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아해봐야 남편이 있는 데도 갈 거예요. 무조건 나하고 살자 데려갈 수는 없는데 이 남자는 엄청히 부자예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마음이 들었어. 이 여자 같으면 같이 평생 살아도 좋겠다. 그래서 남편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찾아갔어요. 남편이 찾아가가지고 당신 아내를 내가 만났는데 너무 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 당신 허락을 받기 원합니다.
만일 당신 아내하고 이혼을 해준다면 내가 그 대가로 30억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30억을 주겠대요. 그걸 당신이 오케이 하면은 좋고, 허락하지 않으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신사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계산을 했겠죠. 남편은 이제 30억이 굴러 들어온다. 그 30억이면 세 장가 가가지고 잘 살겠다 그 말이야. 이제 팔자 펴겠다 그래요. 또 여자는, 자기 아내는 또 마음에 드는 그 좋아하는 남자 만나가지고 부자 집에 잘 살 끼고, 자기도 또 부자 돼서 좋고, 서로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그 말 듣고 20억만 줘도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 돈 많은 분을 따라갔을까요? 자기 남편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자기를 왕비를 만들어 준다 그래도 따라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이 답이 맞아요. 답이 맞아요. 사랑을 돈으로 바꾸겠느냐? 아가서 있는 대로 자기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웃기지 마. 돈 주고 사랑을 살 줄 알았어? 한마디로 딱 거절했을 거예요. 영국의 황제는 한 여인을 위해서, 그것도 이혼은 한번 경력이 있는 여인이 있어요. 한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왕위를 내버렸어요. 미망인 혼자 사는 그 과부가 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영국 황실의 법도에 어긋나. 그런데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왕위를 버렸어요. 사랑을 위해서. 맞아요, 틀려요? 그 왕의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네. 전에 알았는데. 실제 일입니다. 제가 꾸민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그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냐? 무지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서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 그렇죠?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건 또 한두 가지만 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대신 살아났잖아요. 산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서 구원해 주셨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자기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사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응?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갚기에는 너무 연약해요. 예를 들면 내가 막 한 100억 정도를 내가 빚을 져서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그것을 누가 갚아줬다 합시다. 100억을. 근데 나는 지금 땡푼도 없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예? 나는 1억도 갚을 힘이 없는데. 그래도 갚아야 돼. 갚는 게 아니라 보답은 해야 돼. 그분을 위해서. 예? 우리는 주님께 그 받은 은혜, 주 예수께 받은 것은 뭐 너무 크지만은 나 주님께 드릴 것은 너무 없습니다. 뭐 그런 노래도 있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갚을 수는 없지만은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지만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종은 오로지 주님만 살아요. 종이 무슨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이상 그런 게 있어요? 종은 그런 거 없어요. 종은 오로지 주님 위해서 살다 주님 위해서 주인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주님은 종입니다. 살아만 살고 죽으라면 죽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대로. 그렇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어요? 예? 예? 참말로요? 예, 작정. 그래도 살아야 되죠. 말로만 아니라. 다시는입니다. 다시는 또 주님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요, 죄요. 그건 저주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참 누구든지 고생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생, 부자는 부자대로 고생,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다 세상에는 다 고난이에요. 문제는 그 모든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누구를 위한 괴로움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위한 고난이고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산다면 그건 한 푼의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혼이 깨끗하게 되자마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습니다. 구원받은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요.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그렇게 이쁘게 보여요. 그렇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구원받았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좋아요. 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주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뜨다. 구원받은 성도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의 동무라. 시편 118편 119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보면 너무 좋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보면 너무 좋아. 그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고 싶어. 항상 만나고 싶어.
너무 귀해. 예? 예. 요한일서 3장 14절에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좀 부족해도, 예? 문제가 있어도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어린애 똥 싸고 전 싸고 해도 서로 아주 사랑스럽잖아요. 예. 어떤 엄마한테 들었어요. 자기 아기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막 너무 이뻐서 막 못 살겠더래. 막 너무 좋아서. 이렇게 너무 이쁘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못생긴데 보려고 똥구멍을 봤대요. 봤더니 탕물이 또 그렇게 이쁘더래. 안 이쁜 데가 하나도 없어. 자기 자녀니까 그렇지. 남들 보기에 뭐 똥을 싸도 좋고 오줌 싸도 좋고 우는 것도 좋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좀 부족해도 좋아요. 그렇죠? 형제 자매 얼마나 귀해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예. 걸핏하면 형제 자매 뭐 싫다느니 마음에 안 드나느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육신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육신이. 예. 또 뭐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자 맞아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잘 몰라. 얼마나 큰지 하여튼 엄청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해주시니 하나님께서도 그보다 더 큰 일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이상 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어리고 크고 귀중한 거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 예? 예. 그래서 주님이 다른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겨요. 예?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지금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더 많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아. 예?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증거예요. 그 증거. 그렇죠? 예? 자, 구원받은 증거가 그 말고도 얼마든지 있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면 그렇게 얼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삽시다. 자,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혼이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에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